그 손에 비파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파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라 파도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참 기쁜 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지금서부터는 너무너무 기쁜 찬양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정말 탄생을 축하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리.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아멘. 예.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오래간만에. 왜냐하면 담임 목사도 무거운 20kg짜리 기타를 들고 1시간을 서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 춤추면서 찬양 안 하라고 그런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늘 한번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한번 정말 우리 성탄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
올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경배하네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래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대신 안에 예수 주 대신 안에 예수 주 대신 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오늘도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점으로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 그분이 오신 2000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가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 예수여 나에게 다시 한번 뜨거움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탄절 맞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그래서 성탄의 의미와 축복.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무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계속 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다 수도 없이 예언이 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세워졌죠. 그래서 2022년도 2022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매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예.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하고 많이 성탄절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탄의 진짜 의미가 뭔가 또 성탄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탄의 의미가 축복에 대해서 잠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성탄의 의미는 이미 11절 12절에 지금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죠?
구세주가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참 재밌죠. 12절에 어떻게 오셨냐면 말 구유에 누인 아기로서 오셨습니다. 참 기가 막 이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 왔다 그러면 그걸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타정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올해도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걸 제가 봤어요. 사진을. 여기 강남의 봉은사에 성탄절날 뭐라 그랬냐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절에서도 예수를 탄생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구세주로 알고서 그 현수막을 붙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나 공자나 모하메드나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하게 절에다가 아기 예수 탄생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여러분 이 풍조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뭐냐? 우리는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느냐?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행위로도 안 되고 그 세상에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참선을 해도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착한 일 100번 하다가 99번 하다가 한 번 죄를 지면은 율법에서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전부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이 지구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에서 여러분 좋은 장소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믿어지지 이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구름을 탁 타고 오셔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왕관을 쓰고 오셔서 확 나쁜 사람들 막 잡아 호령하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 그걸 믿겠는데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말 구유에서 났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가 다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신앙할 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억만 번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지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입니다.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작품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입니다. 다 뻔히 믿을 수 있는데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분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신비하고 최고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는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또 나와요.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으로서 오셨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죽기 위해서. 어린 양은 제물로 드려지는 거야. 피 흘려서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게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 살리려고 죽기 위해서 제물로 왔다 이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수도 없이 이 메시아는 이렇게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거냐면 가장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리 왔죠? 소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같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난 귀한 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소리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셔서 그 사이에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아빠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대, 760년대에 써졌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76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믿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해놓고 결혼하기 전에 손목도 한번 잡아보기 전에 여러분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됐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첫 번째 대목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누구만 알아? 마리아는 아는 거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장 18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될 것으로 예약된 대로 실천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미 미가서 같은 데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의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는데 그 사람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그 날짜는 그냥 같아하는 아기가 아니라 그의 근본은 이미 상고, 이미 헤아릴 수 있던 만세 전에 태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헤로당 때 어디서 나요? 베들레헴에서 났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럼 에레미야서 23장 5절 다 보십시오. 이 에레미야서도 기원전 500년, 600년 전 써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시고 전부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여러분 예언하고 있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죠?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의 뿌리에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나타난다. 아멘. 이사의 아들 다윗 믿습니까? 그가 어떻게 오냐? 시편 2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 그랬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 사실은 거룩한 여러분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주고 죽기 위해서 오시고 다시 또 부활하실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왕 위의 왕.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오신 예수님, 처녀가 잉태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저런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 전부 다 죽었고 어디로 들어갔죠?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우리 확실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아까 10절에 보니까 그분의 성탄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분이 오신 축복은 큰 기쁨을 주려고 왔다.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또 큰 기쁨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평화라, 평화. 아멘. 많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고 큰 기쁨과 평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가 가는 저 하나님의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성령 안에서 평화와 큰 기쁨이네. 평강과 희락의, 그죠? 예수님의 오신 축복은 이 땅의 지옥의 백성들, 지옥 갈 별명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우리 죄와 사망에서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어차피 에덴에서 쫓겨난 그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미 쫓겨날 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름 관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 막힌 담을 허물게 오신 예수님, 그죠?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죄의 값은 사망.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1명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분이 잡혀서 죽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미 3년 반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그러는 게 좋아서 쫓아다니지만은 자꾸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지만 나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지금 기적을 베풀고 왕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에 전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자의정 의정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요. 제자들이 한 명도 안 믿은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왜 십자가에 갈보리의 그 언덕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가? 죽었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째찌게 맞고 창에 찔려서 피를 아멘. 피를 흘리는데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피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보배 피라는 거예요. 그 보배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오신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거룩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멋져서 어쩌고 기적을 베풀고 하게 될 때 세상 죄덩어리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구약시대에는 죄를 대제사장 이사 1년에 한 번씩 양을 갖다가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그 속죄의 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죄, 아멘. 이 인간의 한 명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다는 사실. 단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예표입니다. 염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그 피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염소, 송아지, 양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속죄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당신의 피로, 아멘. 잠깐 동안 1년 동안의 속죄 제물이 아니고 2년 동안 속죄 제물이 아니고 말씀 잘 들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죄도 전부 씻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의 피 찬양을 보혈을 찬양을 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직입니다. 다른 거로는 우리 죄를 씻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천국 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데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예수 피밖에. 오직 예수 피밖에. 이게 여러분 금은보와 억만금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써놨죠? 이 예수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제는 아까 소, 양, 염소 삼게 아니라 이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죄를 씻기고 죄를 탕감받는 제물이 이제 저 소잡아와 양잡아와 염소잡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의 피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놨지. 그 피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 갖다 줄 예수의 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의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믿어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자꾸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구원은 들음에서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알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기고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1번이요. 성탄의 축복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 열려주기 위해서 우리 오신 것. 그래서 그분은 이미 열어주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피로 죄가 씻겼네요. 맞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니지. 피로 죄를 씻겼지만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죽음,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간이 할 수 없는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의 성자 예수의 탄생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왜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었다 살아났다 죽어 살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분이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간들도 부활에 참여한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이 기쁨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이 예수를 내가 믿어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에클레시아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래서 장사 지난바 됐다가 성경 사흘 만에 살아났고 로마서 6장 9절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이게 팩트야. 신앙생활은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 미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쟤도 저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말하죠. 나 아니야 나 몰라. 3번이나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야야야 나 모른다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욕을 하고 저주를 했다고 성령 아버지 베드로가. 왜요? 죽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3년만을 따라다녔어도 죽는다 그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꼭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면서 왜 죽으면서까지 피 흘려가면서 고통받으면 괜히 핑계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의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이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0년, 1000년, 만년을 해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똑같았는데 웬 은혜로 어느 순간에 예수의 죽었다 살아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가 죽었다 사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12제 중 하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져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못자국 난 배를 만져보고 팔을 찔러 만져보고 그때 믿을 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요 한평생을 세상의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 우리나라 땅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실, 갔다 왔어 나도 영주에.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가 흘려주신 피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치는데 얻은 것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이 확 생기고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로마서 6장 9절 그랬죠. 죽은 자 같은 데서 살아났고 이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왜 못합니까? 흙으로 만드신 분이 믿습니까?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사람 신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만 부활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부활할 거야. 너 죽어도 살 거야.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은 여러분 많은 잘 살게 해주고 건강해지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이런 축복은 부수적이지만 진짜 원본적 근원적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지. 이 땅은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도적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마귀의 정체에서 마귀는 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도적질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도적질 받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을 싹 도둑받아가지고 우리가 늘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불평 속에 살아야 되고 어두움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영을 죽이고 아멘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라는 것은 마귀의 계획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였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도적질 당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뭐냐면 포로되어 있다. 눈멀어 있다. 눌려 있다. 포로된 자는 묶여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이 뭐가 문제가 안 풀리냐? 자기가 그 입을 합니다. 따라서 묶여서 있어서 안 풀리는 거다. 아멘. 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걸 모르고 자기 원래대로 아무리 살아가 봐도 묶여 있는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묶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도 안 풀려. 뭘 하려고 해도 묶여있으니 풀릴 수가 없지.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어. 눈이 멀어서 십자가 앞으로 남은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보게 되고 회복할 텐데 볼 수가 없어서 엉뚱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눌려 있어. 말 그대로 눌려 있으니까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눌려 있어서 그래요. 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누르는 거 영적으로 눌려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려도 눌려 있어서 생각 못하고 짜부들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저주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가 결박이 풀려 묶임이 풀려서 뭐를 누려?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오, 이 기쁨 하면서 아멘 찬양하고 묶여서 그래. 묶인 거 풀리면 되는 거야. 앞을 못 봐서 인생길 자기 멋대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초점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의 초점이 이제는 여러분 눈먼 자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눌려 살아서 매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기쁨을 누리고 아멘. 눌려 있으면 죽습니다. 인간이. 아멘. 난 그래서 혼자 묵상을 해봐요. 왜 눌려 있는가? 눌려 있는 게 사람 마음 심령이 눌리지만 심령이 눌리면 육이 눌려. 아멘.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렇지만 눌림에서 풀린 사람들은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시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입이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말씀이 터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눌릴 새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사탄들은 우리 월드 찬양께 오신 거 잡으셨어. 여기에 오셔서 3년만 여기서 생활하면은 다 풀지 믿습니다. 3년을 못 버텨. 왜? 진짜로 버티시는 분 계시면 저 마귀들이요 여태까지 내가 눌려놨고 묶어놓고 못 보게 해놓은 것이 살아날까봐 걔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묶임의 전쟁, 봄의 전쟁, 누름의 전쟁. 아멘. 오늘 성탄의 축복에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그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뭐를 멸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깨닫고 우리가 얘기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은 조용하게 설교하는 거야. 왜? 소리 깰까 봐. 나는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놈들 마귀가만 나오면 이한성이 변해요. 왜냐하면 용사로 분해서 제가 마귀를 몰랐을 때 저것들의 공격당했던 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성도님들이 마귀를 모르니까 그들에 의해서 힘들고 아프고 이게 너무 내가 분하다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 끝난 것이 아니고 뭘 멸해보고 가셨어?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고 가셨어. 누가복음 10장 19절 나오지 않지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고서 내가 사용만 하면은 여러분 이 모든 마귀의 저주는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사용만 하신다면 사용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놀라운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멘.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마귀놈들이 이 휘젓고 댕기고 마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묶어버리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이 마귀의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수도 없이 얘기를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아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또 몰랐지. 요한복음 14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너희들 생각내게 할 거야. 그러니 성령도 받지도 못한 자가 자기 머리를 가지고 뭘 배우려고 그러니 힘들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게 힘들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성령 받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이 가르쳐주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오직 성령께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 또 얘기한 거.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반 이제 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지만은 다시 갈 거야.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지 않습니까? 왜?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아멘. 이 성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할 때? 믿을 때. 오늘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여러분 씻어주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다시 회복하세요. 아는 것으로 넘어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1000만만 믿을 수 있어.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자훈련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그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 해도 안 되는 거야. 일시적이지. 하지만 성령을 받고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힘들게 해도, 저 사람이 나빠도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나왔죠. 기쁨. 내가 기뻐했다는 게, 주님이 주시는, 속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희락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거지. 화평, 평화가, 아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평강이 오래 참을 수 있어. 저도 옛날에는 잘 못 참았거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다 사람들. 근데 지금은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 비하면 한 100배를 더 오래 참아. 아멘. 옛날에는요, 제가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도 오늘 내가 아까 찬양 연습하다가 좀 화를 내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찬양 어제 토요일 날 와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오늘 되게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혼자 얼마나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는 힘이 들어. 그래서 쫙 어제 맞춰가지고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늘 마침 와서 연습을 한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럴 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창피해가지고 담임 목사실 들어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요, 몇 명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건 아무것도, 찬양하다가 야 좀 잘 좀 해, 이런 거 갖고도 찔리다는 거야. 왜? 상대방이 혹시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항상 남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성경을 그걸 겸손하라, 내려놔라 그러죠. 이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영령의 열매 맺히고, 성령의 열매 맺히고 싶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돼. 그분 자체는 내려놓은 자기 때문에. 아멘.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은사로 하셔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그분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내 속에 성령의 지식을 주셔야 되고, 아멘.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뭘 해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못한대.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갈 자신이 하니까 다 천국 갈지 모르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 그래. 천국 갈 확신의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그 확신적인 믿음, 그걸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것도 사실 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병 고치는 은사.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맨날 고치면 이게 큰일 납니다. 맨날 손만 대서 다 고쳐지면은요. 그래서 2단, 3단 돼가지고 큰 교회 해가지고 2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한 이유는 이런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겸손하지만은 병을 고쳐봐, 암도 고쳐봐, 귀신도 떠나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내가 느끼는 게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거야. 너 능력자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듣고 싶은 말입니까? 능력자 목사.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는 능력자 뭐 그런 거 하면 끝난 거야. 목사는 추풍 낙엽처럼 생각하고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능력의 1인자처럼 교만했는지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나를 낮추고 죽이고 비우게 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깨달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춤으로 비움으로 살게 하여 예수님처럼. 아멘. 결론 이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자세 오직 예수 이런 예수를 확신합시다. 그분은 정말이에요. 그분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 오늘 아주 설교 때마다 이런 얘기.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왜? 70을 향해서 가니까. 아멘. 조금 있으면 나도 70이란 말이에요. 70.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하죠. 어떻거나 60 초반이 됐으니까 70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런데 60 넘어보니까 이렇게 빠른 거였구나. 인생이. 60 밑에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60 밑으로. 바짝 들어봐. 다 알아. 60 밑. 좋겠다. 내려. 그런데 세월은 너무 빨라요. 나 정말요. 엊그저께 같은데 30년이 휙 지났어. 3년도 안 돼. 3달 정도 된 것처럼 지나는데 인생이 30년이 지났어. 이것이 인생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 거야. 옛날하고 다른 설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내일 엄청나게 인생이 많을 것 같은데 짧은 거야. 지금 들려올 때 움직여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움직여라. 나 다음에 나중에 난 아직 어려서만 나중에 그거 할 수 없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당신을 쓰시고 필요하세요. 그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자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여 주셔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 사도행전 12장 4장 11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이런 말 한 거예요. 다른 이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승리의 구원, 성공의 구원, 행복의 구원, 치유의 구원, 건강의 구원 모든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예수 천탕절 맞아서 여러분 케이크 자르고 이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세요. 예수를 알았으면 예수 이름만 요한복음 10장 20절 다른 것은 안 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가를 몰랐기 때문에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도 얘기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해서 소름 끼치듯이 전율을 느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이 주는 거 오늘서부터는 성탄절을 지나고 나서는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처럼 이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이 마귀의 것을 초월한 상태가 되면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뻐하다가 참 내일 모레 그거 개돈 막아야 되지, 그거 누구 줘야 되지, 돈 이게 딱 밀려오는 순간에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돌아요. 이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일 모레 문제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되든 안 되든 주님 해주시 믿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계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세요. 1초라도 기도하고 해봐. 놀라워. 그냥 하지 말고 1초라도 기도하자. 시작. 아멘.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죠. 감사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서부터는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게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이거 원어 성경에는 불을 끄지 말라요. 여름의 뜨거운 열정 있습니까 지금?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 열정 회복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지막 결론. 언제 예수 전도해 본 적도 없죠? 오래됐죠? 예수 증인, 예수 전도해서 오늘 성탄 이 땅에 구원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